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으십니까?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약자가 살아야 예배가 산다 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고기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최근 모 방송국에서 웹툰 만화를 각색해서 드라마로 만든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다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차준희 교수가 쓴 예언서 바로 읽기라는 책을 읽으면서도 오늘 드라마 속의 이사야의 이야기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드라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장가라는 한 그룹이 있고, 그 그룹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고 인생이 무너져버린 한 청년이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음식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한 그룹에게 복수하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장대희라는 회장과 그리고 박세로이라는 청년입니다. 장가라고 하는 대표적인 요식업의 회사의 대표는 장대희라고 하는 회장입니다. 오늘 이 회장으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져버린 박세로이는 단밤이라는 음식점을 차리고 자신이 언젠가 장 회장을 넘어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브랜드의
대표가 되어서 그에게 복수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회장이 그가 차린 가게를 찾아오게 되고 둘은 불편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장 회장은 그의 포부를 확인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장 회장은 단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씨를 말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단밤이 속한 건물을 매입하게 되고 건물주가 되어서 오늘 그 단밤이 그 건물로부터 나가줄 것을 종용합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계속해서 그가 입주하는 건물을 사들이고 또 이렇게 내쫓아서 설 자리를 잃게 하겠다고 압박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세로이는 고심을 하게 되고 그 끝에 장 회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건물을 구입하게 되고 건물주가 됩니다. 그곳에 다시금 단밤을 새로 개점합니다. 그렇게 가게를 개점하고 막 밖으로 나오는데 지나가던 할머니, 이분은 일수꾼입니다. 그 할머니가 그 자리는 망하는 자리인데 그곳을 사서 들어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직원들은 화를 냅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내가 틀린 말 한 것 같으냐? 여기 한번 봐봐라. 벌써 문 싹 닫았고 캄캄한 거 안 보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박세로이는 그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살려볼게요. 그러자 할머니는 뭔 수로 동네가 싹 죽어버렸는데 빨리 팔고 가야 된대. 그게 남는 기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납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에서 박세로이는 주변의 길을 둘러보면서 깊은 상념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박세로이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다른 가게들을 수리하는 것, 그들이 메뉴판을 차림하는 것, 테이블을 배치하는 것, 인테리어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고 조언해주고 온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갑자기 다른 식당을 도와주는 것이 궁금했던 직원이 그걸 왜 해주는데요? 갑자기 자선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박세로이는 살려고 그러는 거야, 살려고.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가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 죽어가는 상권에서 우리만 잘해서는 답이 없어. 거리를 살려야 된다고 답합니다. 가게는 장사를 해서 자기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배만을 채우려고 집착한다고 모든 것이 성공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자신의 형편 속에서 할머니의 조언을 생각하고 그의 주변을 살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가게가 성공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바른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준희 교수는 그가 쓴 책,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언서 바로 읽기라고 하는 그 책에서 오늘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의 내용을 다루면서 이것은 예배 문제라고, 예배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 제목을 이렇게 답니다. 약자가 살아야 예배가 산다. 유다의 사람들을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면서까지도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사야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온갖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은 그저 마당만을 밟는 것이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모습에 부담을 느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열어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 모여놓고 악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은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릴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의 손은 피 묻은 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피 묻은 손은 이웃에게 피를 흘리게 한 손입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은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손, 우리의 예배를 가리킵니다. 차준희 교수는 카이저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자기를 의롭게 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예배는 감정을 고양시키는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기도는 무의미하거나 위선적인 외침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의로운 삶이 바탕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과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사회의 정의를 무시한 종교 행사로만의 예배가 멈추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가 혹시 종교 행사에만 멈추고 있는 예배는 아닙니까? 그 안에 정의가 부족한 예배, 그러한 예배라면 정의를 행하는 예배로 변혁되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회개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당시 사회의 약자들, 오늘 우리가 돌보고 구제해야 할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돌봄의 몫을 할애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준희 교수의 말처럼 더 많은 양의 물질을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달라고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총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러한 일에 협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선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가 보인 주변 상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돕고 배려하고 함께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것이 이사야 시대에 유다를 향해서 말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멈추어야 했고 함께 마음과 물질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연약한 그들에게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정의로운 마음,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코로나19라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